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방송국에서 한 해를 평가하고 마무리하며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기대상, 연예대상, 그다음에 가요대상과 같은 연말 시상식입니다. 그해 각 분야별 활약이 뛰어났던 사람들, 프로그램, 음악, 드라마 등을 뽑아서 시상하는 이 연말 시상식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며 기다리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학창 시절에는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대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문자 투표도 하였고, 심지어 그 대상 후보자가 크리스천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후보가 대상을 받기 위해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여러 후보들 가운데 마지막 대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면 많은 이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와 시상 소감을 전합니다. 대개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가족들과 스태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자신만의 노력이나 대가가 아닌 모두가 함께 이루었음을, 그저 자신이 대표로 받은 것뿐이라며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대상이라는 큰 영광을 자신이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함께 고생하고 노력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 노고, 그 고생들을 함께 나누는 모습에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공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시상식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떠올랐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려 10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더구나 이들의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호명하지 않고 각각 아름다운 수식어를 곁들여 일일이 거명하는 것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동역자들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과 11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찾아보실까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제가 오늘 앞서 서두에서 계속 이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함께죠. 281단어 중에 10단어를 제가 함께라고 얘기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함께라고 기록되어 있죠. 9절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라고 해서 함께,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해서 함께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해서 또 함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나 집단은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의 그 영향력,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큰 영향력을 볼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느 훌륭한 리더 한 사람만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다 함께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해낼 때 그것을 감당해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의 도움 없이는, 협력 없이는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곳이며 그 어떠한 이해타산 없이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며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바울과 같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한, 서로를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변에 계신 지체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함께 동역하신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이 성도들이 없었다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기에, 복음을 위해 그와 함께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처럼 서로가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에 구원받을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한 수많은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주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늘사랑 교회에서 한 몸 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늘사랑 교회의 동역자로서 사랑스러운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를 함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소개되는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는 사도 바울의 모든 형편을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었던 사랑스러운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직접 골로새 교회에 전해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따르면 두기고는 소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사도 바울의 전령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중해의 섬 그레데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그 디도서를 전할 때에도 이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고, 에베소서를 보낼 때도 두기고 편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오늘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말씀을 보시면 두기고는 이 바울의 마음과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전달했던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 또한 잘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 손에 자신이 정성스럽게 쓴 그 편지를 들려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보내며 두기고에게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사랑스러운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은 것은 바울의 사정과 성도들의 사정을 바로 알고 나눌 수 있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고 선한 결심을 하고 삶의 자리로 흩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서로 사정을 알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아픔도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이야기를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죠. 내 허물이 드러나니까, 창피하니까, 믿고 말했는데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믿고 말했는데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아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 감사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감사 가운데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감사의 제목은 바로 목장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 서기 전에 평신도로 약 1년 정도 목장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군 제대 후 대전으로 내려와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저녁에는 신대원 학업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참 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 고민과 걱정들을 가감없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한 그 시간들이, 그 경험들이 저와 저희 가정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목원 식구들을 볼 때마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 그저 미소가 절로 나고 감사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서로 믿고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무조건적이고 이해타산이 성립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어느 공동체와도 비교될 수 없는 신뢰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서로의 기쁨과 행복, 아픔과 슬픔까지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떠한 성도로 불려지고 인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나를 대신해 누군가를 다른 곳에 보내야 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마음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전달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있으십니까? 혹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의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교회의 필요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잘 알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진실한 일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사랑스러운 자,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는 결코 유익한 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했던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도망하는 것을 아주 중대한 범죄로 다루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망간 종을 집에 숨기거나 재워주기만 해도 함께 벌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침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회심하며 다시 그의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내 신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복이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스플랑크노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내장과 콩팥과 같은 장기기관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마음, 사랑, 애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도망쳤던 노예, 민폐만 끼쳤던 노예, 자신의 주인에게는 무익했던 노예, 그런 노예에 불과했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에게 자기 마음과 같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신의 곁에 언제나 두어야 할 존재라고까지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러운 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오늘 본문 9절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무익한 노예 오네시모를 놀랍게도 이제는
믿을만하고 사랑스러운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오네시모처럼 고의적인 잘못이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던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며 영적으로도 크게 어긋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크게 부담을 주거나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예전에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동역자로 세워지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앞에서 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믿음직한 동역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불문하고 우리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죄의 문제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제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훌훌 털어버리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에게 사랑스럽고 신실하며 믿음직한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은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 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새 옷을 입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10절과 11절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며 할레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기록된 것처럼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하는 사역자들이며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에게 잡혀 연극장에 끌려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항해할 때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따르면 바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죄수의 몸이 되어 바울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또 다른 할레파 인물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발탁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그러나 도중에 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할 때에 이 마가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팀을 나눠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함께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한때는 이 바울은 마가가 범한 실수로 인하여 그를 아주 엄격하게 대했지만 이제는 마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환영하며 맞으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마가는 이 바울의 근심이요 실망거리였지만 지금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마가의 모습은 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마가는 바울이 죽고 나서 베드로의 통역을 맡아 일했고 베드로를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는 애굽의 지중해에 연한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직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미끄러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끝까지 그 사역을 놓지 않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사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할레파 동역자의 세 번째 인물 유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유스도는 예수를 라틴어로 표현한 표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라는 이름과 함께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우리에게 영희나 철수와 같은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스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 출신인 그도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함께 갇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동역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느사랑 교회 안에 여러분은 서로에게 큰 위로를 주고 받는 성도이십니까? 한때 갈등과 실수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을 뒤로하고 이제는 복음과 교회에 유익한 존재로서 서 계십니까? 힘들어도 그저 함께 하기에, 그저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 또한 당신 곁에 함께 있기에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까지도 함께했던 이 세 명의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하며 서로에게 위로를 안겨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세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 어떤 큰 일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사역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섬기며 동역하며 동참할 때에 오늘 이 골로새서가 기록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삶의 모습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콰이아 계통의 나무인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가 자체가 공원인 곳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레드우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키가 무려 116m까지 자라기도 하고 직경이 7.9m, 둘레는 25m나 되고 어떤 나무들은 수명이 1200에서 1800년, 가장 오래된 나무는 2000년 정도 되는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어서 해안의 거친 바람을 견뎌내며 이 나무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참 식물학자들에게 하나의 연구 대상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덩치도 큰 나무들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얽히고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과 영양분을 함께 공급받고
거친 바람에도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고 견고하게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뿌리가 서로 얽혀 있지 않다면 이 레드우드의 어마어마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도맡아 하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자요 목회자요 신학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의 기적과도 같은 신앙 체험, 어려서부터 갈고 닦은 성경적인 지식, 성실하고 치밀한 삶의 태도가 그에게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그 모든 요소, 삶의 어떤 환경들이 제대로 복음 전파에 활용되고 효과를 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함께 돕고 섬기며 기도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서로 뿌리가 얽혀있던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섬기는 성도요 동역자들입니다. 사랑스러운 형제요, 신실한 일꾼으로 주를 함께 섬기는 성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성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위로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해 그 소망이 흘러가고 넘쳐나고 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됨을 우리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올해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랑의 헌신과 섬김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로 헌신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동역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일들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우리도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늘사랑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